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는 문화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와 그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란 책을 썼는데 영어 원 제목은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처음에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더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자신을 완전히 비운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해서일까요? 우리 사회 같으면 이기적인 사람보다도 이타적인 사람은 무조건 환영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 본성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그에게 세상적인 권력과 힘이 없다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악한 자라고 해도 그에게 세상적인 권력과 힘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려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세상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세상 힘을 의지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심리학자 아들러는 권력의지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려는 동기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권력의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삶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권력의지 때문에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 약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적으로 볼 때의 가장 약점, 곧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나신 곳도 말구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닌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도 아닙니다. 당시 최고 유대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러한 평가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출발할 때에도 종교의 중심지요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소명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명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을 세상 앞에 증거하는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바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제자들도 자신들의 지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전한 자들이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전한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단번에 순종하였습니까?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왜 단번에 변화되지 않고 이 만남의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사람은 그 본성이 세상의 길을 따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출애굽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셨고요. 지금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인한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유월절 만찬에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본성을 드러내었습니까? 자신들 안에 있는 그 권력 의지인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됩니다. 혹 어떤 사람은 30년이 되어도 세상 앞에 예수님을 당당히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한다 해도 내가 예수 믿어 복 받은 것 정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 믿어 세상적으로 복을 받았다 하는 이 정도를 전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인생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 정도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적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도시에, 어떤 사람은 농촌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치료자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유명하든 무명하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적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모습처럼 가르치는 자는 더하거나 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만을, 또한 다스리는 자는 예수님처럼 부지런함으로, 치료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긍휼을 베풀 때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야 그리스도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몸과 피를 주겠다 하시는 유월절 만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벌써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또한 살아나심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상 나라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 나라보다 약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일치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언한 바로 그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비밀리에 숨어서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은 로마 전통 종교가 로마를 태평하게 만들며 부흥케 만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종교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제국의 안전에 위협된다고 로마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을 보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밀비우스 다리 전쟁에서 병사들의 그 방패에 십자가 표지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승리했습니다. 그때 그런 로마 제국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기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 기독교는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치세 안정을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들도 로마 제국의 안녕은 로마 전통 종교나 다른 해외 종교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권력과 힘을 입고 성장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그리고 또한 제국의 힘을 얻었으니 세상을 더 잘 섬기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누리게 된 이 권력은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중요한 가치인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 것은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난 자의 위치보다도 높은 자의 위치에 있으면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이 섬기고 나눠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실 정도로 실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비천한 자라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배고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을 가지지 않았지만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계할 정도로 이스라엘 지역과 이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영적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의 자리에 오르셔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의 섬김의 종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 형틀 자체나 또한 섬김의 종된 자체가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섬김의 종된 자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와 섬김의 종된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또한 집안의 사람이든 우리가 예수 믿게 하려면 아무런 대적 없이 쉽게 예수 믿게 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나 우리 집안 식구가 쉽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면 그것은 진정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조롱도 받기도 합니다. 위협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이긴 때를 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때에 도리어 복음은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실 때에 이제 자신들에게 환난이 닥쳐온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흩어졌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할까 봐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환난당한다고 내가 세상에 패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것이 패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함으로 세상을 십자가로 섬기게 되셨고 그리함으로 죄와 권세의 세상을 이기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죄의 권세를 이기려면 우리가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다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먼저 이 세상 임금들은 지배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 임금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백성들은요,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잘 사는 이유는 다 저 권자에 앉아 있는 임금 덕분입니다. 이렇게 임금을 자신들의 은인으로 받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임금 때문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시대 그 애굽을 보십시오. 그 요셉 시대에 애굽을 비롯한 전 세계는 7년 동안 흉년을 들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바로 때문에 흉년을 극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주셔서 한 해 5분의 1씩 저축하여서 대비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저 나약한 사람이 불과한 임금을 은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2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우리 예수님은 큰 자는 젊은 자 곧 아주 어린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앞에 지배하고 군림하는 임금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자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방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하여 주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임금들처럼
지배하거나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서서 섬기시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서 계시기도 하십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했을 때에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실 수도 있지만 서서 스데반의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서서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앉아 섬김을 받을 수 있지만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일어나 일일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결국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신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타적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세상의 권력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로부터 비난받는 시험과 그 시련을 당한 때에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래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다스림받게 되고 발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에 살지만 예수님의 기도처럼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된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사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더라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매력을 잃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주의 제자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항상 함께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세상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